저랑 묻고 답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18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후에 그분 때문에 긍휼을 강구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분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에서 기도하는 용기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그 밑에 1번 제가 묻습니다. 동그라미 1번.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번 말해 보실 분 계셔요? 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혹시 답해 볼 분 계셔요? 네, 배영일 성도님. 네,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정답이죠? 네, 너무 쉽죠?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냐면 성부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셔요. 그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성립되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위격을 대표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도록 이러한 중개의 역할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 역할을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영원하신데 이제 사람이 되는 일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 의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 다음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이때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제 이 표현을 안 쓰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죽으셔야 이게 중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쓸 때, 예수라는 이름을 쓸 때 바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이제 이것까지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긍휼을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긍휼함을 가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뭘 요구하는 바가 있다. 이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대통령께서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대통령과 우리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거리가. 그래서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통하거나 또 각
부서의 장관을 통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동작구 을 지구위원장이 장진영 씨인가요? 네, 장진영 씨는 좀 만나기 쉽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면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의 이 죄인됨이 없어져야지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이것도 꼭 알아야지 돼요.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과 권한 그리고 긍휼함을 갖습니다. 누가 어렵다 하면은 이러한 동작 여기가 상도 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알아보아 도움을 주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외국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우리나라 정부가 도무지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하듯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자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가지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인해서 긍휼함을 구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중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중에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젊은 분들 그리고 또 영어는 자꾸만 보면 익숙해지니까 오래간만에 영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to pray in the na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in obedience to his command, 이게 그의 명령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and in confidence on his promises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to ask mercy for his sake, 이것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해서 긍휼함을 간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중에냐면 이거를 이제 in으로 받은 거예요. in obedience 그리고 in confidence.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근거 성경 구절이 M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아들이 이걸 행하심으로 아버지는 이걸 통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도할 때 잘 간구해야지 되죠. 이제 틀린 걸 간구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바,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부모에게. 근데 그것들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부모가 들어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그때부터 긴장이 발생해요. 몇 번 안 들어주면 자녀들은 부모는 날 무시한다 그러는데 들어주면 해롭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 구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기도 하고
또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뿐입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이러한 선한 것 그리고 정말 큰 것 이런 걸 구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탄핵 정국일 때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것 보면서 왜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렇게 국민이 양분이 될까? 이러한 한계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 걸 크게 바랄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면 지금 현실의 가정의 모습에 어떤 한계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자녀 5명 낳은 줄 아셔요? 아내는 모르지만 저는 5명을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어렸을 때보다 키우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아이들을 사람은 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녀들이 부족할 때 이런 걸 아주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알리면서 자녀가 이것을 깨달으며 그래도 부모 편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해나가게 하는 것. 이런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할 때 너희가 선하고 거룩하고 큰 것, 참된 것을 구하라.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런 멋진 모습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걸 현실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구하셔요. 그러면 이게 3년, 5년, 10년 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다니엘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이 나라를 잃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걸 바라본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성각자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일제 강제 점령기를 거쳐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성각자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었고 이런 단어가 익숙합니다. 지금은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이렇게 더 깨어서 이렇게 참된 걸 바랄 줄 알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며 이러한 가정을 또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요사이는 이렇게 패스워드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뭘 할 때 패스워드를 쓰면 이게 통과가 됩니다. 우리가 뭘 마구 요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중보에서 기도하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 인내력, 소망을 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에 영어를 보면 여기가 이제 by로 표현을 했어요. 자, 영어 둘째 줄 보셔요. 끝에 not by 그랬죠. not by 아니다. bear mentioning. mention이 뭘 언급하다잖아요. bear가 이렇게 단순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his name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But by drawing our encouragement to pray 기도할 우리의 격려, 용기를 이렇게 얻는 것이다. 그리고 our boldness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다음에 strength 이게 이제 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내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hope이 소망, acceptance in prayer가 기도의 응답이겠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걸 응답받는다라는 이러한 담대함을 갖고 인내력을 갖고 소망을 갖는데 이걸 어디에서 갖느냐면 from Christ 그리스도와 and his mediation 그의 중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할 용기, 기도할 인내력, 소망,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 이러한 것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요구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가 나를 부모와 나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이런 경험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용기, 소망, 그리고 담대함, 인내력 이게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이러한 중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살 때도 필요로 해요. 특히 나이가 좀 젊을수록 뭔가 이루고 싶고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그 나이 때는 굉장히 커 보여요. 대학을 가는 사람은 좋은 대학일 것이고 졸업하고 취직하는 사람은 좋은 직장이고 근데 이거는 아주 커 보이면서도 또 실제로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요.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까워질 때 이걸로 끝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영생할 수 있는가? 부활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죽음에 가까워서는 이렇게 두유도 못 마셔요. 이것을 마시고 소화시킬 힘이 없고 연세 되시면 많은 경우 이 기관지로 돌아가시는데 이게 기관지에 쌓여 있는 가래를 뱉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필요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정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그러는 겁니다. 그 근거 성경 구절 N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입으로 단순히 언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단순히 언급한다고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이 중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 다음 히브리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담대함이 볼드니스예요. 이 담대함을 제가 최근에 TV 뉴스를 보는 가운데 확인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 회의를 첫 번째로 하는데, 첫 번째 발언자를 누구로 지목한지 아셔요? 누구죠? 그 테슬라 뭐 이런 거 만든 사람, 머스크 어떻게 되죠? 네, 일론 머스크. 감사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옆에 누가 있죠? 한 2-3살 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바꿨는데 이 아이가 코딱지를 묻혀서 기분 나빠서 책상을 바꿨대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했는지 일론 머스크에게 첫 번째 강요에서 발언을 시키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양복도 안 입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와 회담할 때 양복을 안 입었다고 그러는데, 전쟁 중에 있는 국가 원수는 많은 경우 병사들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양복을 안 입기도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에게는 양복 입을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는 양복 입을 거를 이렇게 좀 강요했어요. 이게 나라 힘을 잃으면 이제 이런 비참한 꼴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불쌍하고 그러든지.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 아들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그 아이가 꼭 이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일론 머스크는.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우리가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장관 앞에도 우리가 나가면 기가 죽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이를 데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성경이 담대히라고 할 때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든데 우리는 가능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 담대히가 그 의미예요. 담대히가.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 1서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 경험, 신앙 경험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셔요. 우리의 자녀가 무슨 필요한 바를 말하면 자녀는 건성으로 말할지라도 부모는 이걸 새겨들어요. 요셉이 꿈을 꾸어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다 시기했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담대히 알고, 그래서 인내력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4번서부터는 각자 살펴보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의 기도는 불신자, 불교, 샤머니즘을 믿는 자들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1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사람의 죄악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악과 거룩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셔요. 그다음에 2번이 이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도 크다. 그래서 저는 이 우주의 크기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이른다. 상상이나 됩니까? 1초에 20km, 30km 가는 보이저호가 1977년에 미국 나사에서 쐈는데 40년 넘게 휴게소도 안 들으려고 계속 날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겨우 태양계 끝에 이릅니다. 또 우주가 이렇게 크다라는 건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의미라는 것은 첫 번째 뜻이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는 너무도 크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안 그래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큰데 사람은 죄를 지어서 이 거리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이 거리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양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하고 화살표해서 사람의 죄악성이 너무나 크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배영일 성도님이 아주 답을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적합한 자가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같은 위격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중보 사역에 임명받은 자가 없고 또 적합한 자가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곧 프로야구가 개막을 합니다. 프로야구 타자들 중에 3할을 치는 사람들은 이건 절대로 노력으로 안 된대요. 2할 때까지는 노력으로 되는데 3할은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타자들이 내 안 되다가 어느 날 또 공이 보인대요. 그러면 잘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이외에 어떠한 피조물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직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이걸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이것에 기댄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구절 P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악성이 너무 큰 것과 이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거리가 너무나 큰 거,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이러한 진선미를 모두 가지셔요. 이것을 이제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생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 사전 같은 거 찾아보십시오. 정의가 불가능해요. 도대체 어떻게 생명이 존재하고 이러는지. 바로 하나님이 생명으로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내가 곧 질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일부를 가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거두어 가면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향하기 때문에 참된 진선미를 우리가 이렇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에베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다음에 Q는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중보자에 관한 근거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은 썩을 양식에 지나지 않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히브리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하고 그 다음에 성막도 더럽기 때문에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도 행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미시 아주 이제 나노 영역 이런 데를 가면은 이 관찰자의 행위가 이 관찰하는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오염되었음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지 되고 제사 드리는 기물을 깨끗하게 하는 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관찰할 때 관찰하는 관찰자가 오염이 되고 관찰하는 대상이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청소기 볼 때 청소기 어느 부분이 가장 더러운지 아세요? 우리 눈을 못 보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청소기는 그 더러운 걸 흡입하는 이 주변을 흡입을 못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피조물의 한계를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것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이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R
이것은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근거 성경 구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봄이 오니 좋으시죠? 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이러한 봄의 약동이 이렇게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가을과 겨울보다 봄의 약동을 더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처지는데 막 봄은 스프링처럼 막 이렇게 통통 튀고 약동을 하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한계, 슬픔 이런 걸 다 극복해낼 수 있으니 이런 봄 자체를 최대한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걸 좀 확장해서 약동하는 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맞이하시고 크게 즐기고 누리시기 바랍니다.